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다같이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들을 때에도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죠. 신랑 5번째인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은밀하게 자라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누룩에 대한 가루서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겨자씨 이야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서 완성된 나라의 형태가 아니라 자라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나라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뿌려진 씨앗은 결실할 때가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뿌려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이고 또한 열매가 되어 가는데 우리가 또다시 뿌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은 씨앗이 뿌려지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히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의 수명이나 건강 상태나 또는 여러 가지 사고로 말미암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생명이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의 몸은 지금의 이런 연약한 몸이 아니고 영생하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 닫힌 집 안에도 들어가셨고 그리고 승천도 하늘로 날아오르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영은 먹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시고 떡을 구워 먹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과 영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겸하여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재림했을 때의 우리 몸의 상태고, 그때 우리의 몸은 이제 영원히 늙지도 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생은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천국은 너무 따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더 돈을 많이 모으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가 지금의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쟁에서 조금만 뒤처지기만 하면 금방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열등해져 버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언제든지 순식간에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리는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우리의 것들이 흘려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떠냐 하면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눈과 눈이 마주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기쁨과 감격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슬픔도 없을 것이고 어떤 아픔도 없을 것이고 어떤 차별이나 어떤 이 세상의 불합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었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고, 또한 교회도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 미비한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미비해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길에 버려져서 땅에 밟히게 될 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숫자는 지금 우리나라가 20%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소금의 맛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어두운 것들이 어둠이 계속되고 있고 불합리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조선 말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이 조선 말에는 탐관오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탐관오리들이 이제 가기 싫어하는 고을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조선 왕조 말기에는 매관매직이 아주 성행했었는데, 매관매직이라는 게 이제 벼슬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 내면 어떤 고을의 수령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매관매직을 많이 했는데, 돈을 주고 벼슬을 샀기 때문에 고을 수령으로 어디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본전을 뽑는 이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들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곤장도 치고 그렇게 겁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 탐관 오리들이 자기의 본전을 찾는 일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을, 교회가 세워진 고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평양에, 지금은 평양에 교회가 봉수교회, 그야말로 가짜 교회가 하나 있죠. 김일성, 김정일 섬기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봉수교회인데, 그런 교회 하나뿐이지만 그 1907년 당시만 해도 평양에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평양시 전체, 그때 당시만 해도 평양이 향락의 도시였고 기생의 도시였는데, 그런 곳에서 주일이면 가게 문들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일만 되면 다들 교회 가느라고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술 취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는 술 주정뱅이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자다가 이렇게 얼어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양 1907년 당시 평양에서는 그렇게 술 주정뱅이들이 없어지고 도시 전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잘 감당했었기 때문에 평양이 도시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평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그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장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은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혼인잔치가 유일한 기쁨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정말 온 동네 잔치였었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도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 없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OTP인가요? 그 수많은 영화들,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영상들,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만 해도 텔레비전도 없었고 제대로 된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라에 한 몇 개 정도 있는 정도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부족했던 시기에, 제대로 먹을 것도 부족했던 시기에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잔치집이니까 먹을 것도 많은데다가, 그리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들뜨는 분위기, 축제로서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즐거운 행사였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예식은 한 30분 하고 사진 찍고 이러느라고 또 나머지 시간 딱 하고는, 그리고 1시간 안에 다음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것이 지금의 결혼식이죠. 약식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결혼식이 끝이 나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씩 했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씩 하게 되니까 이 혼인잔치는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사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게 되면 이제 일주일 동안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죠. 맨날 매일같이 음식이 준비되고 매일같이 이렇게 마실 것이 준비되고 하니까 혼인잔치가 그 시대에는 그 먹을 것도 부족하던 시대에 가장 큰 행사였었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은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이 누려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인잔치가 그때만큼 그렇게 좋지 못해요. 지금은 혼인잔치가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독신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원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고 자유롭게 사귀다가 또 실증이 나면 사람을 바꾸고 지금은 이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즐기고 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즐기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조금만 더 즐기다가 살고 싶은데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은 해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을 좀 맛보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데요.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혹시 우리 아이 결혼하는 거는 보고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혹시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앞서 있다고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하고 손주를 보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사명을 맡은 10명의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처녀가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를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신랑 신부 이렇게 신랑 신부 결혼 행진할 때 그 짧은 공간을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몇 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결혼 행진이지 않습니까? 딴딴딴딴 딴딴딴딴 그러면서 잠깐 이 곡 전체도 아니고 곡의 일부를 잠깐 연주하는 그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결혼 행진인데 이때 당시에 결혼 행진은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는 행진이었습니다. 온 마을을 다 돌아다니는 행진이었는데 신랑이 이제 지참물을 뭘 가지고 갈지 그 장인과 처갓집과 이렇게 의논을 하고 나서 잔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잔치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잘 단장된 예쁘게 단장된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신랑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는 그 신부를 데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행렬을 하는 거예요. 나 결혼한다고. 그렇게 온 동네 다니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길가에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랍비 아주 지금으로 치면 대학 교수쯤 되는 그런 랍비들이 수업하다가도 학생들에게 이제 결혼 행진을 하니까 나가서 박수 좀 쳐주고 가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주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나서 수업을 다시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온 동네를 다 돌고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면 보통 신랑이 이제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이면 요즘은 가로등이 다 켜져 있고 또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곳에 또 이제 후레쉬 같은 걸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면 얼마나 밝게 이렇게 거리를 비출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등불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등불이 어떤 형태의 등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발에 기름을 담아서 심지를 돋운 그런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등불을 횃불이라고, 그 솜을 짝대기 같은 데다가 솜을 감아서 이 기름에 적시어서 불을 붙여 주어야 한참 동안 이렇게 불이 타고 꺼질만 하면 또다시 기름을 계속해서 묻혀 주어야 하는 그런 횃불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의 등불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만 등불이 계속 탈 수 있는 그런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잔치가 밤낮 없이 잔치가 계속이 됩니다. 밤부터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등불이 없으면 캄캄한 데서는 잔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잔치집을 밝히는 일도 이 신부의 친구들, 처녀들이 등불을 밝혀서 잔치집을 밝혀야 하는데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도 준비하고 그 등불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기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친구들 10처녀가 이제 결혼행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행진이 자꾸만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밤에 이렇게 잠 안 자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지 새벽까지 게임한다고, 그죠? 잠 잘 안 자죠, 애들도. 예? 잘 자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 다음날 낮에는 잠자고, 이렇게 밤과 낮이 바뀐 아이들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해만 떨어지면 할 게 없으니까 일찍 자던 시대에 이 10처녀들도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밤이 깊어지니까 너무 졸려서 이렇게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교훈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이 10처녀를 보면 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만 졸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고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졸지 말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10명이 다 졸고 있는데 그 졸고 있는 10명이 이제 신랑이 딱 오니까 반으로 딱 갈라지면서 구별이 되는데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구분이 잠을 자느냐 잠을 자지 않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냐 하면 이제 결혼식이 있게 되면 밤새도록 밤을 밝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지혜가 생기느냐 하면 마음이 결혼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정말 즐거운 잔치가 될지에 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빈틈없이 하나하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떠냐 하면 자기가 사명은 받았어요. 등불을 밝혀야 되는
사명은 받았는데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결혼식도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불을 밝히라고 하니까 등은 들고 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온 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처녀들도 불을 밝히고 미련한 처녀들도 등불은 있기 때문에 이 불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참 너무 이렇게 매정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거절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결혼식에 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밤새도록 이 등불을 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기름을 나누어 주게 되면 기름이 부족해서 잔치 도중에 등불이 다 꺼지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나가서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시간도 있었고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오는 그 사이에 기름을 사올 시간도 있었고 기름을 사올 수 있는 돈도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신랑이 늦게 도착하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결혼식 잔치에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오니까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기름을 사러 나가라고 하니까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갔다가 오니까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히고 집 안에서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번 닫힌 결혼식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이런 즐거운 일들을 누리느라고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좀 더 나이 들어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를 사모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것이 다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입으로는 인정합니다.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입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전혀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이 다섯 처녀들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죠. 신랑이 늦게 오면서 기회는 충분히 줬습니다. 그야말로 졸며 자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랑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명 중에서 5명 이렇게 딱 갈라지니까 이 천국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반 정도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지혜로우면 10명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10명 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는 온갖 관심이 다 가게 되고 필요를 채우게 되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이 떨어져 가면 신발 사줘야 되겠네, 우리가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밥때가 되면 밥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어제 이거 먹었으니까 내일은 오늘은 다른 걸 좀 먹였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쓰는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랑 때문이죠. 이 자녀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날마다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은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기대하지도 않고 은혜라든지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느냐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참석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나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5장 9절 말씀을 보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우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등불을 준비했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신랑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에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있었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거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데요. 만약에 소망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 되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그 자리를 더 사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도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나 또는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모든 노력들, 땀들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된 작은 기쁨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동안 제한되었던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만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조금 잠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이 모든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3번을 죽었어요. 오늘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는 즉석에서 죽고 이 아이만 이제 심장맥 박동이 이제 심장이 멈췄는데 PCR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심장이 뛰게 만들고 돌아오게 하고 그랬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3번씩이나 넘기고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의사들은 이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뇌손상이 심해서 제대로 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할 것이고 어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멀쩡하게 깨어났어요. 이 아이에게 너무 충격이 될까봐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아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아요. 아빠는 천국에 계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빠가 계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내려보내 주셨어요.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죽어 있는 사이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이분이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다는 그런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본 사람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보통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한번 죽었다 깨어나서 천국을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전과는 전혀 다르게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만 천국을 그렇게 쉽게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